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늘 그 말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왜 좋은 날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죄성만, 우리의 나쁜 것만 들춰내는 것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인정 안 하면 죄가 그대로 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죄를 찾아내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러내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다 하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22절 말씀은 오홀리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 묵상한 사람은 잘 알지만 오홀라의 동생입니다. 오홀라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죠? 의미를? 그녀의 장모. 그녀의, 오홀라는 오홀리바가 그녀의 장막이고, 오홀라는 장막이 있는 그녀. 오홀라는 언니고 오홀리바는 동생이죠. 그러니까 언니 이름이 오홀라인데, 오홀라가 커요, 오홀리바가 커요? 오홀라가 큰데,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다보면 크기로 따지면 오홀리바가 훨씬, 예루살렘 성 하나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홀리바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오홀라는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오홀라라고 보면 되죠. 근데 왜 장막이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장막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백성들, 이런 의미로 오홀라라고 불렀던 거죠. 오홀리바는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예루살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게 그냥 외우기 어려워요. 오홀란지 오홀리반지,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모르지만,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망해요? 722년도에 망해요. BC 722년. 근데 남유다는 언제 망해요? 586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 130, 150년 정도 뒤에 망하게 되는데, 언니가 먼저 망하고 동생이 나중에 망하는데, 왜 언니 동생이라는 말을 23장에 와가지고 사용하느냐 하면, 망하는 모습이 모든 일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 늘 그게 작은 모델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를 아우르는 그 공식을 만들어 내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뭐냐면 핵이 있고 핵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태양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태양계라고 하고, 그것이 마치 미시의 세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자 핵의 모형이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시의 세계든지 거시의 세계든지 모든 공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 아인슈타인이지만, 그러나 생각이 딱 걸립니다. 차원에 걸려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죠.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계속해서
물리학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고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학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이론이 완성이 되면 만물의 이론이라 해가지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그 공식에 대입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는 모든 원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해당됩니까? 공부하는 것도 오늘 읽은 말씀이 해당이 되고, 연애하는 거 당연히 오늘은 연애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또 오늘 이제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거 그런 것도 해당됩니까? 당연히 해당됩니다.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수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스라엘도 수명이 있어서 죽었고 사람도 수명이 없는 것 같지만 죽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끝이 있고 뭐 연애하는 것도 다 끝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거는 다 수명이 있는 거야. 이 책상도 수명이 있는데 만들 때는 언제였고 이것이 불에 들어갈 때는 언제였고 그렇게 영원히 남아있진 않아. 아니면 땅에 묻히든지 그래. 그래서 그게 생명이야 라고 얘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춤추는 어떤 사람은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데 어떤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난 미워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대로 미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이 뜨거운 게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게 그건데 복 받는다고 해놓고 맨날 어렵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나중에는 맞아 죽기까지 하면서 복 받았나 이러니까 그런 예수는 안 믿을래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전체가 그와 같은 건데 정말 예수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높은 사람이 됐다가 여기 출세했다 돈 많이 벌었다 혹은 또 큰 교회의 목사가 됐다. 그런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뻐서 죽으면서도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를 봅시다. 이 오홀리바에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리바에게. 누구에게? 예루살렘에게. 누구에게? 남유다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 기독교인에게.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이 전에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질해서 그 최진실이를 싫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최진실은 그 사랑하던 사람들의 말이 어떤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봐가지고 보다가 터무니없는 악플을 모략에 의해서 그만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돼서 이제는 악플을 다는 것을 징계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최진실법이라는 법이 발효가 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원래 그런 거야. 2500년 전에도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최진실법 없어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한번 당해보면 시급합니다. 그 누가 악포를 한번 다는 거 한번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최진실 법이 아니라 최진실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뭘 법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에 보면 독화살을 막 쏴도 이 진리의 투구를 쓰고 견뎌내야 돼요. 그거를 진리를 벗어버리면 그냥 독화살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장한 군인처럼 철모를 쓰고 각반을 메고 요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부봇과 수와 고와 사람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복잡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땅 이름이 자꾸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한 가지 말을 하자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역사학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살던 사람이 갈대아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갈대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란 땅으로 왔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건데 그 갈대아가 지금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곳 동네 이름이 버고, 소아, 고아, 뭐 작은 사람이 소아고 혼자 살면 고아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땅 이름이에요. 소아와 고아와 버굿인데 여기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땅 중에서 엘람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엘람은 창세기부터 이 뒤에 포로기까지 계속 이름이 있는데 안 나오는데 엘람 부근에 버곳이 있고 소아가 있고 고아가 있고 그 지역을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특히 그 수산성이 있던 곳이 엘람이에요. 수산성이 있던 곳이 그게 엘람 지역인데 이거를 저기 강력한 통치자가 안 나오니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지. 강력한 통치자가 나온 곳은 뭐예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바뀌는 것 뿐이지 장소는 같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여요. 멋져 보여. 그러니까 준수한 청년. 준수한 청년이 뭐예요? 멋진 청년을 말하는 거죠. 잘생긴 청년. 그렇게 보이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미국 간다 이러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 전부 다 잘생긴 사람만 오는 것 같아요. 뭐 우울증이 걸렸거나 돌았거나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안 오고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다 잘생긴 줄 아는데 제가 그 미국 LA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국 사람 탤런트 또 큰 교회 목사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전부 스타들을 다 알고 그래요. 근데 왜 스타들은 그거 가면 한국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밖에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준수한 청년들이고 또 그리고 고관들이고 또 뭐예요? 감독이고 또 뭐예요? 귀인이고 또 유명한 자고 그죠? 또 말 타는 자. 말 타는 자가 뭐 얼마나 말 타는 자는요 멋있어요. 말 타는 자는 저기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 한 몇십 년 전에 어른 이름이 중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중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을 그냥 타고 가다가 그냥 자고 싶으면 마음 그늘에 자고 또 가다가
그렇게 살았대요. 뭐 그냥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말 타고 그냥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러나 뭐 더 자세한 걸 만약에 얘기해 줬다면 무척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그게 빠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 탄 사람들이 멋있어 보였는데 그런 게 전부 아수르 사람이고 바벨론 사람이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었다. 어, 거기가 갈대가 많이 나서 갈대아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우리말인 갈대고 그 나라 말은 또 갈대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적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을 엄청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랑한다 했다가 뭐 대적이 됐다가 막 이러니까 이게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랑한다 했다가 미워한다 했다. 이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딱 읽어야 되는데 이게 그 전에 사랑한다고 할 때 오홀리아빠가 연애하고 이럴 때는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은 뭐 거기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도 가져오지만은 곡식도 가져오지만 거기서 나오는 보물이라든가 뭐 유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먼저 싫어해요? 올리버가. 예, 올리브가 먼저 해요. 자기가 더럽혀졌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는 게.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와요. 병거를 말을 앞세워서 병거를 끌고 수레를 크고 작은 방패를 들고 전부 이제 보병들은 이제 걸어서 방패를 들고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 투구를 쓴 군대. 투구 왜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화살 쏘면 맞아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투구를 쓰고, 그리고 와가지고 왜 에워싸요? 그전 같으면, 뭐, 야, 나와라 이러면 딱 나가고 내가 들어갈게 이러면 문 딱 열어주고 이랬는데 미워하니까 안 열어주고, 어, 너 말고 우리 이집트에서 사람들 오기로 해서 안 열어줄 거야. 그래. 그러니까 얘가 문 안 열어준대요. 이러면 무기하고 군대하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성을 딱 에워싸 하는 거예요. 망할 때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 이렇게 뭐 사이좋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이 딱 된 다음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해도 그렇고 연애해도 그렇고 뭐 일을 해도 그렇고 항상 마음 놓는 곳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고 끝까지 있는 것이 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딱 와가지고 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너가 누구예요? 오홀리바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죠. 5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딱 포기하고 석 달 딱 됐는데 도망갑니다. 밤에 도망가다가 딱 붙들려 가지고 이제 보는 눈앞 왕이 보는 눈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누나를 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마지막 재판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어, 그들 법대로 한다.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까부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이며. 그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질투합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방금 일어나는 사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만 25절은 시간을 끙끙 뛰어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나를 뭐하고 멸시하고 다른 남자하고
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 네가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걸 더 좋아해. 돈을 더 좋아하고 멋있는 그 사람들 준수한 청년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 것 때문에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질투를 하느냐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대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래 못하겠어요. 그래 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분을 내면서 잡아가요. 뭐 미안하다 내가 코 좀 자를게 이러고 코를 자르는 게 아니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왜 도망가?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야 마땅해. 이러면서 코를 잘라버리는데 뭐냐면 코 잘라가지고 생활에 별로 지장 없는 게 코예요. 코하고 귀인데 왜 코하고 귀를 자르냐면 이, 이게 그 표시예요. 종이라는 표시예요. 그 만약에 손가락을 잘라도 이래 숨기면 잘 모르기 때문에 코를 자르면 얼굴이 나타나야 되니까 코, 귀, 귀도 코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봐야 되죠. 근데 제일 잘 보이는 게 코인데 딱 코를 잘라버리면 딱 보면 아 이거는 종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 뭐 뭐 아주 뭐 저거 한 사람도 딱 그 사람 부르면 와야 되고 종 안 오면 막 채찍질 해도 되는 그런 게 하려고 이제 표를 합니다. 귀도 귀는 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은 보통 우리 소다 여러 사람들 소가 들판에 있을 때는 우리 소라는 걸 표시를 내기 위해서 딱 이렇게 잘라 주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그 방역할 때 그 소가 코레라가 막 만연할 때 코레라 주사를 맞은 소는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딱 찍으면 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잘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그 소는 놔두지만 안 그러면 아주 요주의 이 짐승으로 이제 판명을 내고 이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도망갈까봐 막 붙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뭐 이렇게 붉게 달고온 새를 갖다가 엉덩이에 찢어가지고 그 저기 뭐라고 하죠? 화인 딱 이렇게 찍어주는 건데 불도장 찍어주는 건데 그런 거보다 차라리 이게 자르는 게 통증이 덜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귀를 예, 자르고 예, 코를 귀를 자른다. 예, 자르고 그다음에 보이고 남은 자들은 칼로 엎드려. 근데 이게 이거 끌고 가다가 죽어버린다든가, 끌고 가다가 저기 가봐야 쓸모없는 이게 저는 자 이런 거는 다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네 자녀를 빼고 어린 애들은 말도 잘 듣지만 데리고 가면 그 다 종으로 쓰기 때문에 말을 그거는 꼭 뺏어 가지고 뭐 엄마 따라갈래요 이러면 무조건 뺏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뭐 미처 못 죽이고 뭐 이런 걸 뭐 병에 뭐 저기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불 찔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또 대적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26절 읽어주세요.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냥 놔두겠어요? 이게 뭐 종이 금고리 금목걸이 이래 해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야 이리 와 딱 뺏어가지고 이놈 괜찮네 이러면서 그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이게 평상시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데 어, 숨겨놓은 걸 꺼내가지고 목걸이를 삽니다.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목걸이를 걸고 그게 음란한 행위죠. 그리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거를 목걸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걸이를 사면서 벌써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걸 놓지 못한 끈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다음부터 이 물건 가져오면 내한테 꼭 팔아. 그래서 자기가 그 전담하게 되고 매전매석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짓이요. 그게 어디서부터 그런 짓을 했다고요? 이거 애굽 땅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종로로 단 거를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여자로 소실로 챙겨놨는데 이게 또 이런 짓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해요. 음란한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슨 거래를 하려고 뭐 이렇게 눈 인사하고 눈 윙크하고 이런 거 못해요. 그 뭐
그거 가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야, 저 와서 저거 일해 이러면 저 일하고 그런 거지. 절대로 그건 못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못 하고 옛날에 뭐 애굽에 살 때 뭐 마늘 먹고 뭐 부추 먹고 이런 생각을 아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막 토해놓은 것까지 가가지고 막 훑어먹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종으로 팔려가면. 28절 읽어봅니다. 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나는 내가 내가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와 자와 내 내 마음에 마음에 싫어하는 싫어하는 자의 자의 손에 손에 너를 너를 붙이리니. 붙이리니. 네가 그 바벨론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죠. 미워하죠. 또 네 마음에 아주 싫어하죠. 야, 바벨론 사람이다 이러면 입국 다물고 그냥 고개 숙이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쳐다보면 야, 너 이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야, 너 이래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학생들은 내가 이름을 모르면요 일부러 고개 돌리고 막 이름 부르는데도 막 도망가요. 근데 이름 부르면 꼼짝 못하고 서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꼭 외워야 되는데 보통 요새는 또 게을러가지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 안 들어요. 보면 사람 보면 도망가 뿌고 이런데 그게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보면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데 이것도 이제 마음에 싫어하는 자가 와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이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29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내가 행하여 내 뭐?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이게 내가 미워하면 알아요, 못 알아봐요? 다 알아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딱 보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불러가지고 옷을 발가벗겨서 내놓습니다. 내버려 두는데 그 발가벗은 몸이 네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네가 발가벗어 봐라. 그러면 네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거다. 그러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음란이 뭔데요? 이방 사람들의 따르고 풍습을 풍습을 따르고 그 이방신을 섬겼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고 음, 음란하다는 것은 이방 문화를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라.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우리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 갤럭시 10이 좋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건 사면 사는데 조용하게 이렇게 살지. 자기가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런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이제 30절 읽어볼까요? 아니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형이 누구예요? 예, 그 오홀라. 오홀라가 똑같은 길을 갔어요. 아수르에게 그랬는데 잔이 뭐예요? 잔. 고통의 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사약. 벌의 사약이죠, 사약. 사약의 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도 그 잔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예.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할 수가 없거든. 나를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그 뜻이면 그 잔을 마시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마신 잔이고 32절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슴과 조롱을 당하리라. 왜 조롱을 당할까요? 고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난 척. 예, 잘난 척했기 때문에 평소에 잘난 척했기 때문에 니 그래 잘난 척하더니 이 말이 있거든요. 조롱이라는 고웃음이라는 건. 그래서 바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조롱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난 척한 사람은 다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잘난 척 했어요? 잘난 척 못했어요? 잘난 척 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야, 니 뭐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 보시지. 뭐 그런 큰 소리 치더니 좀 우리처럼 조용하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나가잖아.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좀 깝죽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놀렸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켜 줬어요? 안 회복시켜 줬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덤에 들어갔은 갔는 거 눈으로 봤으니까 이건 뭐 자기들이 조롱한 게 아무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살아나서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몰랐던 거고 실패했던 거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하는 사실을 공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그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야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3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그 잔을 마시면은 그 놀래고 망하고 근심되고 그 잔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잔이 하나님 주는 이 잔은 놀랍고 망하는 거고 근심이고 그런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놀래는 거 한번 마시자. 이거 딱 마시고 나면 막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이러고 그럼 술 한잔 이 잔을 딱 마시고 나면 또 망했네, 또 망했네 이렇게 하는.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34절은 34절, 35절 두 개는 행위대로 갚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고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한다.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말씀 없이 만들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말씀에 다 있는 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그거 성경에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약 성경 전체가 어떤 사람이 하나가 와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또 모르는 사람은 죽는다.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죽는다. 알고 믿는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 자꾸 읽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이게 진짜 있었던 말이냐.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박사를 받아가지고 수박 장사를 하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가? 찾아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박사를 하면은 좋은 관직에 앉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박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자격만 되면 절대 수박 장사로 놔두지 않고 결국은 그 수박 장사에서 빼내가지고 고급 관료로 앉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하게 논문 표절하고 뭐 인용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해놓는 게 나중에 하나님이 쓰려고 안 하는 거지. 만약에 표절하게 될 때는 하세요. 하는데 그거는 큰 제목으로 못 쓰는 게 분명해요. 근데 큰 제목으로 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도와줍니다. 이렇게 딱 해서 나는 진짜 힘들어서 내가 누구 하나 표절 안 하고 끝까지 공부를 내 실력으로 했어.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알아줍니다.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절대로 안 알아. 내가 그랬다면 여기 와서 수박 장사하겠어요? 하나님은 네가 더 참아봐라. 더 기다려봐라. 네가 나라에서 꼭 쓸 일이 있을 거다. 만약에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 봐야 되질 않아요. 내가 뭐 낮고 천한 사람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올려주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 끄집어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높은 데를 낮게 해주고 낮은 데를 높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 안 합니다. 이 하다시아는 원래 대학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심리학과 들어갔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격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맹세했고 또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기 싫은 걸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물이야. 그냥 무릎이 물처럼 돼서 흐늘흐늘해서 내려앉아버려. 쓸데없는 헛된 일만 하다가 치우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처음부터 있었고 지게 만들고 또 반드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은 34절에 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34절의 결과는 잔을 기울여 마시는 게 결과입니다. 조금도 용서 없다는 이 말입니다. 잔은 반드시 주어진 잔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잔의 조각을 씹는다는 게 뭐예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발등을 찍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신 상담이죠.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가시밭에 누워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상담이 뭐예요? 와신 상담. 가시 그 덤불 위에 자면서 이 썰기를 그 쓴 썰기를 입에다 넣고 씹고 그렇게 그게 남들이 잘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잔을 그냥 깨진 유리장을 그냥 막 씹습니다. 이거를 내가 하면서 그 유방을 꼬집으면 그 유방이 뭐예요? 유방을 크게 하려고 실리콘 넣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폼 잡으면서 사진 여기서 찍으면 잘 나오고 저기 찍으면 잘 나오고 이렇게 하던 그 유방을 이게 나를 아주 망가뜨렸다. 그 막 쥐어 뜯는 거예요. 발등을 찢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딱 달라붙은 젖가슴 같으면 아무 남자도 못 본 척 했으면 그만 괜찮았을 텐데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게 다 잘못되고 옛날에 정말 보잘것없어서 기죽어 있던 것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다가 니는 깨끗해 성결해 니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2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한 얘기예요. 알겠어요?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결과가 그 깨진 잔을 바닥에 내밀도록 마시고 그 유리까지도 견디지 못해서 깨가지고 씹으면서 유황을 꼬집으면서 누가 그래요? 오홀
리바. 오홀리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등 뒤로 돌아갔다는 건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음란과 음행이에요. 음란과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이 내 속에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성질이 나서 북북북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었어. 그 사람을 너에게 붙였어. 이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음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막 이 화를 낸다든가 또 좋아가지고 까무라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음란이에요. 음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 이게 다 음란인데 세 가지입니다. 원인은 세 가지. 첫째로 망각.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해야 돼요. 읽는 거는 리딩이고 듣는 거는 히어링이고 말하는 건 스피킹이죠. 우리가 영어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안 하고 자기 멋대로만 해가지고 안 돼. 세 가지를 골고루 해야 이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 것처럼 영어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권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틀어놓고 쉴 때 틀어놔야지. 뭐 이상한 거 틀어놓고 뭐 이상한 게임하고 이러지 말고 영어 틀어놓고 그냥 시간 보내면 영어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이상하지 않고 필리핀 가가지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필리핀 싸다고 그거 가가지고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애를 먹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말 차라리 막 우리 말 되는데 여기서 살자 그러지 말고 영어 배우면 편하게 더 살기 미국 GNP가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그 수준 높은데 가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거죠. 영어만 죽으라고 외우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낭비할 때 딴 거 하지 말고 공부 성경 말씀 다음으로 영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행하신다. 그런 말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미워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재판권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줬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때리면 맞고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죄를 자복하고 이제 돌아서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